백성 듣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걷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 교인 간에, 이웃 간에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동안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속에 잘 마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저희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 때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미래의 꿈과 비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한 교사와 협력 봉사자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놓고 높으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를 이곳에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마귀, 사탄, 악한 영의 세력, 질병, 고통, 슬픔 등의 모든 사슬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누리는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도남동 교회가 온 교인이 하나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화합과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도남동 교회가 모인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참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카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며 교회학교 여러 명사 보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후 예배 및 사랑 지원 모임을 오늘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가정 안내해드립니다. 새가족반이 8월 31일부터 4주간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새가족 등록자 중 양육가정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대상되는 새가족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도 모집합니다. 9월 7일부터 8주간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문의및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큐티 모임 모집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캘리그라피로 나누실 분들 모집합니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2개월간 진행되고요.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초급반은 10명 이상 신청 시 개설됩니다. 또 중급반은 초급반 이수자분들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문의는 강민영 권사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 학교 안내해드립니다. 9월 17일부터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본교회 교인 10명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교회의 특성은 예배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묵상집 다락방 필요하신 분 9월 15로 우리 4층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회진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함, 참된 위로,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어린 심령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운 분, 친숙한 분,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낯선 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에 부담되고 거북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참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는요,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요, 가까이 하고요, 이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그분이 이 주기도문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희생자,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마치 주문을 외듯이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만 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희생자, 순교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을 제대로 믿으면서 고백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면서 땅에 붙은 것만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 게 우리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릴 생각과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주머니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더 원한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혹시 여러분, 아니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는요, 우리의 깊은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요, 우리 자신의 삶, 행위, 행실을 거기에 담아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 신앙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게 이 주기도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왜 드립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일차적인 관심,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렇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상황도 바뀌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고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같이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기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고요, 이 기도는 나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너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또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주기도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첫째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그 표현이 가장 앞에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이 써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파테르,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써 있는 이 표현,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번역해서 표현하면 어떤 단어냐면 아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빠라는 표현이고, 영어로 말하면 데디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아이가 부르는 호칭 같잖아요. 그래서 격식을 차리는 사람들은 이런 호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호칭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호칭을 통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이 아빠, 이 아바라고 하는 호칭이 그러한 호칭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바라고 하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존중감을 가지고 아주 격식을 차리면서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주 존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두렵고 영화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최고의 격식을 차려서 아주 위험 있는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한 격식이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붙인 호칭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호칭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 그 애정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요,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믿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아주 근엄한 하나님, 아주 존엄하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 때로는 아주 우리가 믿음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는 표정을 짓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아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물론 거북함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예전의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과 사회에서 나온 표현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쓰지 말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게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길에서 불량배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물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량배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어긋나서 이렇게 됐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물론 엄한 아버지, 무심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변덕스러운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분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모든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고요.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머니 아버지 모성과 부성을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이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아마 그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며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자녀를 양육할 겁니다. 어느 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게 자녀를 키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조심조심 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 또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 겨드랑이에 날 달걀을 끼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세게 하면 터져서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힘을 빼면 빠져서 밑에 떨어져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놓아야 될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찾아와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나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내가 꼭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과 의무는 뭐냐면, 저들이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들이 아바, 아버지 안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번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좀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존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담긴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바, 아버지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브레넨 매닝이라고 하는 영성학자,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이 여러 책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지독하게 이 매닝이라고 하는 이분을 학대했다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그가 어긋났고요. 그 상처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 상처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 안에서 변화되고 신앙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든지 책을 쓰든지 할 때 강조하고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내용이었다.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품, 그 온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아주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찾아왔대요. 70배 막 접어든 그러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아버지, 아빠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지옥과 같은 삶이 계속돼요. 그래서 집도 나와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는데 한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이 계속 지옥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이 지옥 같은 마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그분에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분에게 이러한 충고를 해줬답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가르쳐 줬답니다. 아바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담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앙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분노의 굴레, 지옥과 같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바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아직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알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아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과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른 영성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에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으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셨고 부르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제가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우소식란에 보면 돌아오는 토요일 8월 30일 오후 5시에 우리 박재숙 권사님, 권영미 권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박재현 군과 최재영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도 인사하러 왔는데 잠깐 좀 일어나세요. 예, 저 두 분이 결혼할 거고요. 우리도 권사님 네 분도 잠깐 좀 일어나세요. 저렇게 멋진 아들을 둔 분이 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 할 텐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앉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교육부 여름행사 보고를 잠깐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교육부 모든 여름행사를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대로 보고를 하면 아마 같이 2박 3일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아쉽지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영화부와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받은 은혜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부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주제를 진행했고요. 유치부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또 아동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자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았고 교사들도 은혜 받았고 선생님들도 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냈다고 합니다. 나와서 특성할 때 예쁘게 봐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와 우리 유치부 아동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모든 부서의 행사를 한 명 한 명 나와서 간증하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기엔 좀 어려우니까요. 모든 행사를 압축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할 텐데 함께 보시며 은혜의 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네, 불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방송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내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한 번 더 특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중고등부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보좌 앞으로라는 주제로 수련을 진행했고요. 청년부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앙 아카이브 성경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잘 진행했습니다. 은혜 받고 온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특성할 때 같이 은혜를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했다는 거니까요.
잘 또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부 여름행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계속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들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일천번제 등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뿌려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과 참된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또한 교회 학교 모든 부서의 부장 또 교사들 또 헌신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믿음과 사랑으로 귀한 생명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증거하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어린 생명들, 학생들, 청년들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이 도남동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